쓸 내용들이니까는요. 뭐 내용이 이러냐 그래가지고 옆에 두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다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민 생활에 지친 여러 성도님들을 재워드리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참 자꾸만 활용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주로 빈칸 넣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시지 마시라고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러한 집회에서 목사님들이 앞자리가 금자리라 그러셨는데 오늘은 적어도 앞에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빈칸 채우기 할 때 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센스가 있으신 분은 빨리 앞자리로 옮기십시오. 그러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덜 졸 수 있다. 둘째, 이 오리무중인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채우면서 쭉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부대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게 다 갔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직도 움직이지 않으시는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하랍니다. 믿든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벌써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하는 로마로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로마 사람들만 있지 않고 로마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고 구절 보시고요.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있다 그러시는 분 있으면 증거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추측컨대 로마의 성도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 어디로 이주해 왔을까요? 당연히 로마로 이주해 왔죠. 그러니까 로마서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요새는 당연한 얘기들도 잘 안 먹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어떤 분은 바나바라고 벌써 써놓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베드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 전도할 때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순절에 어디 올라갔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바로 뒤이어서 로마서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어 있는 것은 참 오묘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고넬료 같은 분도 이제 본대로 이렇게 다시 전근 가서 혹시 또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어디 옆에 있지요? 고린도가 나라인가요? 도시인가요? 도시겠죠? 그러면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해요? 고린도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을 교정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죠? 고린도에서 먹는 스불락기는 일품입니다. 어느 나라죠? 그리스. 우리 청년들은 아는군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고린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죠? 고반도에서 고반도로 갈 때는 반도와 반도 사이를 그냥 건너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 준비로서 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러 갈 때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 교회에 가보기 위해서 그 준비로 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어느 기간, 아마 학자들은 57년경이라고 보는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고, 과연 예수를 믿는 것, 더구나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 그 발달한 도시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구원과 생활의 기본적인 진리, 이 두 가지 큰 대별을 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진리의 배경하에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할 때는 로마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갈라디아서를 쓰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쓴 것이어서 두 편지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두 편지의 기본 교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거 어려운 한자말을 써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혹은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관한 것.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쭉 1장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신학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더 깊게 이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섬교회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그러한 구원에 대한 기본 도리, 그 위에 더욱 정밀한 교리를 세우도록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나올 리가 없지요. 뻔한 얘기인데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는 그 주제표는 참조하시고요. 내용분으로 들어가면서 다소 좀 처음 듣는 얘기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십시오. 저한테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셔서 그렇게 성경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진리를 추구하시는 나섬,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생각했습니다. 나눔과 섬기는 사람들, 나섬사. 괜찮지 않습니까? 나섬사. 예, 아주 이 교회 간판도 이쁘게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 명료하게 투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색깔도 넣으시고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조금 꼬시고 그래가지고 잘 하셨어요. 나섬사. 아무튼 나중에 채택됐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우리가 과정 속에 있고 그 길에 있다 하는 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깊게 각인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책은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이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도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계적인 학자로 뜨기 위해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 얻는 도리와 삶의 진리 이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들과 그리고 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책은요, 이 초반부에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당신들에게 할 것이니까 주의를 잘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글 쓰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 서양 쪽에서는요, 처음에 내가 무슨 글을 쓰겠다 얘기해놓고 그 글을 증명해 가는 스타일로 씁니다.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이 아닌가 싶더니 아닌가 싶어서 아닌 게 기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대개 글을 쓸 때 앞에 탁 주제를 내세웁니다. 탁 내세우고, 자, 이 주제에 따라서 당론으로 탁탁탁탁 아주 전형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 오늘날로 하면 세상에서 제일 발달한 도시에 살고 있는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탁탁탁탁 논리적으로 써보낸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순종하라겠지. 이 순종하라니까 나는 이제 불순종하는 게 내 짭이니까 여기서 한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빼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벌써 딱 가 있으니까 왜 이게 이렇게 쉽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한번 거기 교환을 보십시오.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직업 그리고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직업을 택할 때도 직분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북미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개척한 그 개척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교도라고 부르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으냐면 내가 살아나가는 방편,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그러한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땅을 파던, 내가 지식을 팔던, 내가 입을 놀리던, 내가 손을 놀리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콜링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고 이 신대륙을 빛나게 한 것이에요. 그 정신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도 하나님 종이고 바울도 하나님 종인데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바울이 될 필요가 없고 될 수도 없어요. 모두 다 다윗 같은 왕이 됐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되라 하는 것 때문에 뭘 돼야 되는지 모르면서 커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머리가 새시는데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이라든가 또는 내가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디에 부르심 받았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초두에 주제가 나오는데요. 로마서는 1절부터 7절 읽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는 복음이 주제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기본 진리를 말씀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로마서에서 자꾸만 성경 하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약성경까지 받고 구원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구약성경뿐이었어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구약성경에 이미 복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약속돼 있더라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러한 진리,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구약의 약속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그 괄호 안에 육신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그 오심,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장 큰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요, 로마서를 흔히 교리서신이라고 하면서 매우 논리적인 아주 치밀한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뚜렷한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이 문맥을 잃어버리신다. 문맥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 받고, 그것들이 중간에 되어가지고 그 다음 말씀 넘어가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맥이. 그러면은 앞에서 무슨 말씀 하셨는데 본론에서 딴소리 하시면은 좋은 글입니까? 나쁜 글입니까? 나쁜 글이죠. 앞에서 이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면은 나쁜 말씀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맥을 따라서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거기 요한복음 1장을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처음에 빛이 계셔가지고 그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사실은 그 빛이 왕이셨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절까지 뚝 잘라버리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준비하시고 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야, 좋은 말씀이구나. 12절을 딱 넘어가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만 달달달 외우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와,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덜덜덜 떨어요. 우리는 하도 요한복음 1장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들어가지고 앞에 1절에서 11절은 읽지도 않고,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오직 집중을 12절만 한단 말이에요. 야,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다시 13절 넘어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처음 믿는 분들은 1절 읽으면서 이게 빛이 웬 빛이야? 아니, 이건 또 왕이 뭐야? 우리는 수상이 있는 나라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이거 좋기는 한데, 그 다음 심판 얘기가 나요. 이게 무슨 심판이? 덜덜덜 떤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요한복음 2장부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냥 넙죽 엎드려요. 문맥을 따라 읽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뻔히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안 읽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그러한 자세로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도 아주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다루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쭉 나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부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원론이 굉장히 심대하고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육하고 몸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혼동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과 또 다른 바울 서신과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 일맥상통한데, 로마서 7장 8장에서 중심으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이 GTA 지역, 이 지역에서 한 3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심리학적으로 아주 명쾌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집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야,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야, 이 성경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분이 로마서 이렇게 쭉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그냥 그 여지껏 사경한 거 다 꽝이니까 다 잊어버리시라고. 로마서 7장 8장 한 거 다 잊어버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꽝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다소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하고 몸, 이 부분들을 특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에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뭡니까? 몸. 이거. 예. 육은요. 이거. 이렇게 되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렇게 로마서 7장 8장 이제 앞으로 내일 오전에 말 같이 서로 나누겠습니다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고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교환에 있는 대로 육신 이퀄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처음 창조된, 처음 지음받은 사람, 이것을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에 대비해서 영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겠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거듭났다, 중생자다, 구원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첫 창조된 처음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됐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시고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로마서 다 알았다, 이렇게. 주제니까는요, 주제. 그래서 목사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목사 설교 못해서 욕을 먹지는 않는데 센스가 없으면 자꾸만 욕을 먹어요. 제가 근데 이게 센스가 좀 또 다른 선물이 센스가 조금 다소 딸리는 것 같아서 이 센스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관계가 되시면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무릎 한번 탁 치시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 이제 깨달으신 걸로 알고 오늘 충분히 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까지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 5장 나가야 되는데야 아직 1장 3절 하고 있디야.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서 살고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의 첫 번째 주제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새 영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하고 부활하실 때는 천양지체, 이 천양지체. 우리 패션 영화, 상업 용어로 만들었지만 패션 영화 보시면은 그거 완전히 그냥 예수님 핏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그 감독이 이건 리얼리티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이 파장 효과에 있어서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옳다 하는 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여지껏 했던 건 다 소용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약속이다. 구약 39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다 라고 여실히 증명을 하시더니 이게 복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사람에게, 바로 안에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각 성을 방문하고 했는데 결국 세계의 심정부이 로마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8장 보면 어떻게 갔습니까? 로마로. 로마의 자유시민으로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까? Excuse me? 예,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군사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습니까? 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죄수의 몸으로 가서 집에 가택연금하고 군사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장로들을 초청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전략과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서신 처음 초두에 모든 사람에게 믿고 순종하여 받을 만한 그 진리를 이제 당신들에게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 정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닌 걸 가만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서쪽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고린도, 땅 놓고 딱딱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들었습니다. 요한이 이 세상지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해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깨달은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집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 세례를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제일 오래 머물고 대개 몇 달 이렇게 체류하다가,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선교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편지에 쓰시냐면요, 아가야 지방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다.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똑똑 두드려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온 성에 전파됐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성에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퍼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 소문으로만 듣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머릿말에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도리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터질 듯한 심장 소리를 우리도 오늘날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풍소도 없어. 아유 뭐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그렇지요. 뭐 다 사는 게 그렇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열강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방도 아니고 한 성도 아니고 그 누구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뭘 했다 그래요? 뭘? 그냥 천열매로 들여가지고 했다면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첫 창조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듯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나무보다 더 커져서 만국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러한 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창조된 중생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사람으로 믿고 순종하게 한다는 이 과감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얼토당토한 엄청난 선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보내심 받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슬슬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대로 졸리시려고 그러니까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짝수절,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홀수절. 우리 형제님들부터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괄호 안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잘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번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 로마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만큼 잘, 그만큼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의 세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굳세게 한다 하는 은사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범의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 은사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데 교인들은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갖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서로 비슷한 것끼리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밤잠 잘 자는 사람하고 낮잠 잘 자는 사람하고 서로 같이 살게 하시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네, 다양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족에게서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아주 잘하게 되면은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아주 밥맛이죠.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좀 같이 뭘 한다면은 괜히 내가 좀 이렇게 꾸릴 것 같아가지고 안 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당신이나 해.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같이 그래도 같이 해요 집사님 그러면 안 한다니까. 왜 이래 이게 뭘 먹었나 오늘. 뭐 그러면서 괜히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그리고 이제 딱 뒤돌아서 가가지고는 말이지 저 혼자 콧대가 코도 높지 않은 게 콧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게 100%, 200%, 300%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일날 나오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쪽 섹션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쪽 섹션으로 앉죠. 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갖도록 교인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야, 정말 잘한다. 야, 나한테 없는 거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휴, 나한테 없네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처음 보고 반가워요, 처음 봐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눈에 씌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눈에 씌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씌워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묶으시려는, 다양한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으시려는 거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사람의 판단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에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2007년도 사경회에서 이렇게 은사, 아무튼 다 와라, 다 와, 다 와라, 무조건 다 와라, 이 넓은 가슴으로 다 품어주리라 하면서 그냥 여지껏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으라 그러시면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갖고, 하나님께서 내쳐라 그러시면 내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교회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인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서 잘 인도함 받는 것,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몸을 잘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재미있는 이론을 펴는데요, 무슨 론, 거기 있는 괄호가 빚쟁이입니다. 빚쟁이론. 14절에 보면은 자기가 뭐에 빚졌다 그래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니까. 왜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요? 이 은사를 살아서 활용해야 되니까. 자기가 빚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1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변화되어서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한마디로 줄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층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사경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현대 신학이 발달하면서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칭의론이 잘 정리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공로로, 특별히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공짜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막 이 안에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지기는데,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내가 공짜로 의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그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다. 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지기더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그냥 미친 척, 한국말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미친 척이 아니고, 그래, 성경 시간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미쳤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다 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틀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배약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기존의 죄라고 하면서 정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심심해서 주셨습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 사이에 나와 있는 죄령과 관련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 안에 우리가 살게 제시된 그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논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총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로마서 3장까지 그렇게 총론을 말씀하시고 4장부터 강론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오늘 5장 끄트머리까지 갈 텐데 구원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시는 거예요. 먼저 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불경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불경건은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것이고요,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님들이 넘어지면 어이쿠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미개인일수록 또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문명인일수록 신을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무신론으로 가는데 오늘날 나오고 있는 이 가장 발달한 나라의 가장 발달한 기술과 모든 예술이 총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서 물신, 물질을 섬기는 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식 있는 학자들은 무슨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고상한 말로 지적 설계론을 해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뭔가 이 총명한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요, 세상이 이 설계된 대로 디자인된 대로 우리 저기 뒤에 퍼렇게 붙어있는 대로 목적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지적 설계론 그래가지고 창조론에 필적하는 21세기 이론으로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를 신앙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분류들을 다 차치하고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신인데 거짓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나 스스로 도와야 되는데 가끔 뭔가 도와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설명할 때는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가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도 끄트머리 대선 막바지고요, 미국도 대선 경주에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정치가들이요, 이때만 되면 신을 들먹여요. 뭐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뭐 성당에 가서, 또 법당에 가서 뭐 그냥 아주 제스처를 다 쓰면서 신을 들먹입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에 이게 보통 투자한 게 아닌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그 자기의 불안한 그러한 사람을 거기서 위로받고 또 그 표도 모으고, 그만큼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싶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릇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강교해가지고요, 바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벌하지 않는 다른 신, 거짓 신, 우상, 미련한 신, 상에 불과한 것, 그것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에 가서 빌면은 왜 잘 들어지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면은 안 들어지나? 예배당에 가가지고 모니카는 28년을 빌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1년만 가가지고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탁 붙이니까 탁 붙대?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십니까? 24절을 보시면은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니까 진실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거 욕심 놔두면은 얘가 그릇된 길로 가고 얘가 결국은 나빠질 것이니까 처음부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아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 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왜 받지 못하냐? 안 구하니까 못 받지요. 구했는데 왜 못 받냐? 그건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성도님들은 욕심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낫다 하는 이 자명한 진리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한데요. 이게 제 욕심입니까? 제 욕심이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욕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정하신 것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손해보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잘 되기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못 되기 바라시겠어요? 잘 되기 바라시죠. 그런데 욕심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울며 왔더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에 투자 안 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욕심이 컸지.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태도를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성장주의에 따라서 그릇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그러한 구호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 내 입을 뾰족하게 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문맥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도 관심도 없고 내 욕심인지 아닌지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릇만 크면은 큰 사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가면 곤란해진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하도 그냥 남성들을 이렇게 하고 가장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교회에는 여성표가 많은데 말이지 여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는 욕을 안 먹는데 설교 끝나면 아주 그냥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질서가 있어요. 아멘. 하도 성도님들이 안 하셔가지고 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의 질서가 있어요. 여성들이 열등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이 남녀를 말씀하실 때는 이 성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보다 강조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어로 만들어서 not only sexuality but also spirituality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성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너 그때 분명히 예 했잖아. 그걸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데 내가 언제 했더라. 나는 그냥 신혼여행 가고 싶어서 그냥 했지. 그리고 살아보시오. 기쁜 때는 좋지만 슬플 때는 안 좋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한 것 예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십니다. 음양의 양자와 전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로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일하시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놓으신다면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동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당시 로마에 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교회들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교단은 뭐 하는 이거 뭐 어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괄호 안에 들어갈 것만 말씀드릴게요. 병일 수도 있으나 병원인을 찾아야. 로마서는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왜 병자가 이렇게 많을까? 친구로 지내도 되는데 어떻게 결혼할까? 하면서 변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같은 병자끼리 병자를 진단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고요. 하나님의 질서,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양심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 28절을 보면은 세 번째 죄는 타락한 마음으로 버려두시기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 모자른 자기의 힘을 31가지의 다른 도움을 받아서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 두 번째 죄는 질서 파괴, 세 번째 죄는 31가지의 꼭 뭐 무슨 아이스크림 생각나네요. 31가지의 다른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을 대별하면 폭력, 사기, 경쟁 뭐 이런 겁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도움 아래 우리의 삶을 살면 구원받았음에 퀘스천마크가 붙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절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허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교환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단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습니까?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요? 선의의 협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등장 때문에 싸움이 많아지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 6장부터 증거, 아니 창세기 3장부터 증거,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지금 목사님 말이 조금 이상해지네. 그럼 하나님이 싸움을 조장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도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꼭 로마서에는 다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구원론과 관련해서 잘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쭉 이제 5장 이하로 넘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기 스스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등장으로 싸움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 죄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죄를 짓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중 생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의문 구호를 찍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는데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로 짐짓 죄를 짓는 일뿐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유혹은 있으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다.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될 텐데 이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도 비판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남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법을 못 지키면 상관없습니다. 몰랐다리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쪽이 40km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거? 파인 받고 벌금 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몰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그냥 한 번만 봐달라 그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화를 내고 네가 경찰 맞냐? 신분증 보여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알건 알고, 잘못한 건 잘못했고, 잘한 건 잘한 거 이렇게 딱딱 부러지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파인 먹어야죠. 왜요? 법이 있으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법정신이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이 법, 그 법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잘못합니까? 자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유대인인데요, 율법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이미 알고 조상 대대로 46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3대가 믿었는데요, 5대가 믿었는데요, 6대가 믿었는데요. 근데 못 믿고 있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못 살고 있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착하라고,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고 서로 부부싸움하고 문 꽝 닫고 돌아가고, 엄마는 밥 안 해주고 아빠는 그냥 화나가지고 출근해버리고, 그러면 애들이 착해지겠어요? 안 착해지겠어요? 이렇게 부모가 살고, 이렇게 선생이 살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사니까 권위가 없는 세상이 되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자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터인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 속으로 지켜야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을 경청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불신자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을 구석이에요. 아무리 그래 네가 너나 잘 믿어라 그래도 교인들은요, something to be given from God,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이 있다 그래요.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어느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집안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급해가지고 좌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얼른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냥 뒤에서 막 누르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고 끼익거리고 뭐 저 핸들도 돌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아무리 교인이 망친다고 해도 하나님 망치시냐? 그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논리 가운데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도 심판하신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다. 불과 성령으로 태워서 없앨 것은 없애시고 깨끗이 할 것은 깨끗이 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불심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불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그 서막의 것을 덜덜덜 떨리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교인들이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 드러나게 한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결국 우리들의 대충 사는 것 이것도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터당터한 말 하지 말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2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교회를 살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말만 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순수해져야 돼요. 요즘 들어서 유다복음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세상 공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론 유다가 큰 소리를 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너 말고도 많거든.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요, 교인이 불신자보다 나은가? 구약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안 지어야 하고요. 교인들은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연어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펴지 않고 사는 사람들처럼 간이 큰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하나님 진작 말씀해 주시죠? 매일 얘기했다 야. 언제 그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매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 길이 아닙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늘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믿음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다윗 같은 성군도 그 시편 기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열왕기 상 15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은 올바르게 살았고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릇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다. 라고 한 성경 구절이 엄연히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궁금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나야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러고요. 역사가 이렇게 써놓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다윗 같은 왕이 그 유혹 많고 그냥 보이는 거 먹는 거 다 시험거리는 왕이 그럴진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욕심만 안 차리면 죄 안 짓기 쉽습니다.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법적으로 정죄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율법에 머무르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시대의 교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죄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딱 줄여가지고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화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내시고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다 화내고 다 미워하는 거 그거 죄 아니다, 단순화시키시면 곤란해요. 그런데 내가 무심코 짓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 내 단점이 무엇인지 의외로 잘 몰라요. 내 장점이 무엇입니까? 10가지만 써보십시오. 모르겠는데요. 뭘 잘하는지. 단점이 뭡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 꼭 지각하는 거, 예배당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심코 짓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났는데 율법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21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치셨는데 율법과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신약이다 그겁니다. 이미 새 언약이 다 있어요. 에스겔에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창세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다 가르쳐졌는데 이 사람들이 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 있는 다른 방법, 그것을 쓰시는 거죠. 2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구약에는 예수란 이름만 안 나오지 다 나옵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뭐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 때마다 곡식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 동물 제사를 드리죠. 이 동물이 그림자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단적으로 이걸 모형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 시대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바울 학문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신약은 구약을 전체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섬교회에서는요 이 구약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창세기를 2년 하시다 그랬어요? 2년? 출애굽기 지금 쭉 나가시고 있다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시다. 완전히 목을 걸어놓고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천천히 구약부터 쭉 나가고 있는 그 사실 자체 속에서 신약 진리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요 단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여러분에게 딱 한 주먹으로 쥐어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힘차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갑시다. 이 히브리서에서 간단하게 쓴네요. 13장에 걸쳐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면은 구원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 이때 말씀하신 것, 아, 이렇구나. 바로 그것을 사도들이 오순절 때 시편 펴놓고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말씀 가론 유다를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야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야 지금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진리의 도로 전하라 하셨구나.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그 엄연한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속죄 개념이 나오는데요. 속죄는 속량과 화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 언약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언약은 창세기 2장, 출애굽기 19장 등에서 나는 너에게 뭐뭐 얘기했고 너희는 그러니까 나에게 뭐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하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죠. 31장 31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첫 언약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첫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대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서 절반을 버려놓고 두 사람이 가운데 지나가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당신과 맺은 약조, 계약을, 언약을 어기면 날 이렇게 찢어 죽여라.
그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또 그 능지처참이라 가지고 그런 일들 많이 했죠. 아주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안 지킨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죽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으로 죄에 대한 보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개념이에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요,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언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딱 문단을 종결하시고 있듯이 바로 이 법적인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매한 문제가 뭡니까? 법적인 문제를 청산하려고 자꾸만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전쟁 중에 그 벌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21세가 돼서도 아직 청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깨끗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약한 죄를 죽음으로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단순히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로마서는 적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고 우리의 의도 드러나게 하신다고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 대신에 의롭다 하신 것,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의롭다 하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구구절절히 전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혜 혹은 믿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미국에 당시에 있던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요, 그 알지 못하는 길을 항해하고 목숨 걸고요,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토착민들에게 시달리면서 땅 설고 물 서른 땅에서 개척자로서 새로운 삶을 개간해 나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은혜의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 토론토 해밀턴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어 하나 안 통하면서 이 땅을 개척한 분들이 말하는 은혜의 믿음하고, 그분들이 20년, 30년 다 닦아놔가지고 이제 내가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가서 한국 음식 먹으면 되고, 한국 약 사고 싶으면 한국 약 사면 되고, 한국에서만 나오시면, 그런 상태에서 은혜 믿음 말하는 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선교를 받은 한국 교회에서 우리 초창기에 믿었던 조상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현재 은혜 믿음만을 얘기하면 여기서 아주 큰 간격이 생겨버리고, 그것은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킨다. 아주 질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면서 하나님, 내 목숨 거둬가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맥락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유 하나님, 내가 4끼는 못 먹겠으니까 3끼만 좀 잘 먹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는 이거하고 얘기가 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맞습니까? 잘 구별해야 할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 짓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내가 짐짓 죄를 범하려고 그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는 것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타협하는 거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첫 인사말을 건네는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요, 100이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고 장사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시간 잡으셨나요? 1시간 잡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9시 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건너가죠. 4장으로 건너가면은 우리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8절을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이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보수,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죠? 근데 그게 상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급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금은동. 일하는 사람이 보수받는 게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뭡니까? 구원이지요. 구원에 금은동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지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아유,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는 30년 동안 죽어라고 믿고 쟤는 3일 동안 믿어가지고, 아니 십자가 강도는 6시간만 믿어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지껏 헌금한 게 얼만데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교회 다닌 날이 얼만데요. 내가 교회밥을 먹어서 더 먹었지. 이걸 상금돈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 당연하지요. 그걸 구원 받잖아요. 구원의 상급을 주잖아요. 상급 이퀄 구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급은 구원이다. 그래서 의롭게 하신 분을 믿는 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저주는 것. 거저주는 게 뭡니까? 기대고 신세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유일하게 주신 법이죠.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할례를 건드려요. 안식일날 할례 걸리면 할례했던 게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 전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았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는 새 사람 만들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할례는 세례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과 17절 이하로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들 없는데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했어요. 왜요? 아들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명해 보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갈하고 아들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86세 지나서 13년 후 99세 13년의 공백 기간을 지나서 내가 많은 민족, 사라에게서 난 자를 통한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담도 잘하셔. 그러세요.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그러셨어요. 아니야, 웃었어.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왜요? 이제는 못나니까.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던 없던 안 된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불가능한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구약 증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쭉 빠지면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있었을 때 믿었던 믿음에서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 단계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창세기 15장의 의로움은 물 건너갔고, 창세기 17장 18장의 의로움은 회복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4장 12서 11장에서 깨달음을 설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던 없던, 만약에 7년만 불경기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들 자빠질 겁니다. 여러 사람들 자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칭의가 십자가가 아닌 부활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부활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내어줌, 버려줌, 버림, 그러한 내용이고요. 부활은 다시 살리심, 의롭다 됨, 영광스러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도 성화할 수 있다. 부활자로 살 수 있다. 중생자로 살 수 있다.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 오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3장에서 대속, 희생 제사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했는데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5장 초반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의롭게 된 그런 것들은 아주 단번에 됐다. 단번에 탁 하는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전도 책자 있죠. 사형리 다 아시죠? 사형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여실히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리스어로는 이걸 제1부정과거동사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단번에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 이게 단번에 안 되는 건데 단번에 됐다라고 하는 제1부정과거동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가 마태복음 6장, 빌립보서 2장,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 5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의 예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꾸만. 아니 그러면은 제1부정과거 시제 과거동사는 이거는 단번에 된 게 아니네. 아니 계속되고 있는데 왜 단번에 했다 그랬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학자들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래서 여기서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요즘은 고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 이끄는 40일을 주창한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첫째? 안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단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단번에, 평생, 이렇게 하십니다. 단번에, 평생. 그래서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평생 훈련받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평생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평생 훈련받으면서 받는 거다. 못 믿어오시면 빌려가지고 비디오 보세요. 그게 그 3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훈련편의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그리스 동사 시제를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지금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3절에서 이미 의로워진 우리에게, 5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러한 심령을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생. 그래서 찬송가에서 말씀하듯이 평생에 듣던 말씀을 항상, 왜 사도신경은 매주일하고 왜 주기도문은 매번 하나요?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듣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환난을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대로 5장까지 나갔으면 우리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담에게 자꾸만 뭘 전가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10시 반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도 말씀하시고, 온갖 것들 다 끌어대는데 31가지나 되는 것들, 다른 것들의 힘을 빌어서 연약한 부족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을 여실히 로마서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의 이전 행실을 돌아보며 여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중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문과 자성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하질 못했는데 내일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로마서 말씀을 받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편견과 오만이 있다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